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도궁 에밀리아나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연결해서 사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포에 사시는 소아 대레사 자매님 연결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자매님 어떤 사연으로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예,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네,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저보다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그러고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드님은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35살이에요. 네, 아빠랑 관계가 아주 막역한 그런 관계였나요? 아니, 정반대였어요. 아주 안 좋은 관계였어요. 아,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게 아드님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아마 지 딴에는 아빠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봐요. 네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은 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 새벽 5시에 저랑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네. 혈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방에 와서는 잠자는 걸 보고서는 다시 깜빡 잠들었는데 8시쯤 시계를 보니까 8시쯤 돼갖고 그러니까 숨을 안 쉬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응급실에 가는데도 살릴 수 없다고 운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예. 거군요.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평소에는 건강한 편이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아, 그런데 자매님도 형제님이 갑자기 이렇게 일을 치르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였고, 예, 네. 자매님도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예,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자매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렇게 흐느낌이 와갖고 가끔가다 이렇게 울먹거림이 있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넘었는데도. 네. 자매님? 네, 네. 자매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예, 저는 불면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은 좀 낫거든요. 네. 근데 가슴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형제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니, 그 평소에도 전에도 좀 아팠었거든요. 네. 원래 지병이 있으셨어요, 자매님도? 아니, 저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만 있으셨고, 네. 그 우울증의 원인이 혹시 어떤 가정의 어떤 어려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냥- 무슨 충격 때문에 19살 때 우울증이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자매님은 연세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나요? 65이에요. 혹시 아드님과 네. 자매님 관계는 어떠셨어요? 네, 사이가 좋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자매님 아드님 때문에도 지금 고민이신 건데 예. 아드님 35이라 그러셨잖아요. 직장이나 뭐 사회 활동은 하고 있나요? 10년 동안 직장 다녔는데 네. 저 때문에 안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엄마 때문에요? 예. 왜요? 제가 제대로 뒷바라지 안 해준다고
빨래도 제대로 안 해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해준다고. 그 아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매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네, 네. 나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와서 그건 핑계인 것 같네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에게 못 해줬다라고 말하는 거는 네. 일종의 핑계고 본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매님은 알지 못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하게 왕따를 당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러면 결국 어머니하고 어느 정도 정서적 결합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긴 한데 아무래도 아드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머니마저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면 그럼 거의 더 이상 지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의존할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어머니에게는 좋은 아들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래서 어려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 쌓였던 감정들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저도 돌아가신 형님과 사소한 오해들이 많아서 미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미워했던 내 마음이 다 저한테 고스란히 죄책감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밉고 괴로우면서 오히려 형님에게 잘못한 건 난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탓을 전가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우울증과 관련이 되는데요. 아마 아드님께서도 그런 감정으로 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여왔던 것과 아버지에 대한 그 해소되지 못한 감정의 그 울분들이 아마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드님 사이에 지금 그 같은 우울증이라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두 분에게 흘러가는 게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어머님께서 자매님께서 우울증을 오래 앓으셨기 때문에 아드님도 기본적으로는 좀 막 밝고 해맑고 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영향을 또 함께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럼 아드님은 10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집안에만 혼자 갇혀서 사회생활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친구가 없어요. 네. 그럼 어머님이랑은 그래도 대화는 좀 나누나요? 예, 얘기는 잘해요. 저랑. 그럼 아드님이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병이 있는 건데 혹시 병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나요? 예, 몇 년 전에 저 입원한 다음에 아들도 한 달 동안 입원했었어요, 병원에. 네. 정신과에. 네. 그리고 나서는 좀 나아진 거였나요? 자기 말로는 거기 병원 다녀갖고 더 성격이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히려 욱해지고 더 나빠졌다고 그 약 먹어갖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매님이 지금 아드님을 바라보면서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라는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친구들을 저처럼 다른 젊은 사람들처럼 같이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활달하게 활동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활달하게 친구도 만나고 하세요? 네, 저는 성당에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드님은 성당 혹시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초상승차 했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안 다녔어요. 예. 아드님 세례명은 어떻게 될까요? 프란치스코예요. 나 프란치스코. 네.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좀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성당에라도 자매님이랑 같이 다닐 수 있다면. 그런 바람이 저도 막 들게 되네요. 신부님. 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분들 고민 되시는 가족분들 예, 중에 친정 또 어머니가 많이 네. 아프셔요 지금. 아. 어떻게 아프세요? 병원에 응급실에 3번이나 가셨는데 네. 병명이 없어갖고 입원도 못하고 들어오셨다 하더라고요. 3번씩이나 응급실에 갔는데. 네. 그래갖고 큰 병원 서울대병원 가신다 해서 거기 예약해갖고 갔다 왔는데 네. 병명이 안 나타나갖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또 병원 가서 진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머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시나요? 65세예요. 아, 자매님 말고 자매님의 친정 친정 어머니. 어머니요. 네. 85세. 네, 네. 이제 노환이 좀 오실 노환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세가 되신 것 같은데 예, 자매님 치매도 좀 있으신 것 같다고 그러던데. 치매가요? 예, 치매가 약간 있다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자매님은 친정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서울 사세요, 어머니. 아버지랑. 네. 왕래나 연락은 자주 하세요? 연락은 매일마다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전화하거든요. 네. 제가 아파갖고 입원한 적이 있어갖고 연락이 안 돼서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면 제가 아픈 줄 알고 계셔서 네. 제가 2, 3일에 한 번씩 꼭 전화드리고 있어요. 친정 어머님도 소아테레사 자매님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마음을 많이 써주고 계시겠네요. 당신도 힘드시지만. 제가 많이 아팠을 때 평화방송으로 전화도 해주시고 저 듣는 데서 네. 여러 번 전화하면서 연락했더라고요. 아픈 거 낫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라고. 네, 네. 네. 어머니가 큰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런 느낌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뭐 자매님과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조금 좀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글쎄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네. 제가 뭐 맛있는 거 주셔갖고 먹으면은 먹고서는 엄마 이거 잡숴보세요 그러면은 전혀 안 잡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음식물 저기 보내오셨는데 우편으로 보내오셨는데 네. 그 우편에서 고기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고기가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거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씻어서 먹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상했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평소와는 좀 다른 어머님의 모습이셨군요. 네. 네. 속상하시겠네요, 정말. 그러게요. 자매님 본인의 건강도 지금 여의치가 않고 또 아드님도 마음이 좀 아프고 아드님 몸은 좀 건강한가요? 아니요. 통풍 있어요, 아들이요. 통풍. 네. 네. 그러면 뭐 운동하고 나가서 활동하고 그런 데는 조금 제약이 있긴 하겠네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운동, 저번에 추석이 아니라, 여기, 돌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예. 예, 결석. 돌이 생겼다 그래갖고, 운동하더라고요. 줄넘기 하고, 그러더니 내려갔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 급하게 가갖고, 빼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운동만 안 먹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 자매님께서 일단 하나는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아드님이 엄마보다 먼저 죽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는 지극히 정말 진심이 아닌 그냥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 뿐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본인이 아프니까 운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네, 그런 거 보면 죽으려는 의지보다는 네. 본인도 살려는 의지는 있는데 단지 지금 많이 우울하고 슬프기 때문에 그런 감정 표현을 가장 옆에 있고 가장 편한 엄마한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소리를 자주 해요. 제가 먼저 죽겠다는 소리를. 뭐 어디가 좀 아프면 죽으려고 그런다고 심심치 않게 그런 소리 자주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를 알 텐데
네. 그러니까 본인의 괴로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 엄마한테 일종의 35이지만 뭐 응석을 부린다, 뭐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애기 해도 같아요. 될까요? 아이였을 때 자기 감정 표현을 많이 못했으면 그것이 커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40 넘어서도 그랬어요. 네. 자매님은 아드님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엄마보다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제대로 내가 못 키웠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슴이 정말 답답해요. 네. 그래서 아드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그런 건 불효자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예쁜 섹시하고 같이 결혼해. 장가도 안 간다 하거든요. 네. 예쁜 섹시하고 결혼해서 살아가 죽으면 그런 소리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결혼도 안 한다 하니까. 아이고, 신부님, 자매님이 뭐 본인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드님도 걱정이 좀 되는 상태고 친정 어머님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치매나 또 몸이 건강하지 않으셔서 정말 마음에 뭔가 쌓인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위로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자매님이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이 싫지만 가장 가까운 벗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실체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막 기쁘고 즐거울 때도 아 이거 바로 끝나고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울함에 대한 어떤 강박적인 또 감정들도 있으실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랑하는 형제님 많이 혹시 남편분과 관계는 좋으셨나요? 아니요. 맨날 싸웠어요. 거의. 아마 그랬다면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리움 때문에 많은 슬픔이 있고요. 많이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는 왠지 모르게 내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들이 또 나를 짓누르곤 하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참고 살고 아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든 상태에서 그거를 인내하시면서 지내가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아마 중간중간 울컥울컥 하시면서 올라오실 때가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애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슬픔을 누리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슬픔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마음껏 울고 소리치르고 하는 것을 내 분이 풀릴 때까지,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것을 다 풀어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는 특히나 참으라고 하잖아요. 인내하라고 그러고, 예, 그냥 이제는 끝났으니까 보내주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 그것을 참으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합니다. 죄책감이 생기고. 사실 우울증은 슬픔의 왜곡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도학자들이 하는 말은 정말 제대로 울기만 해도 슬픔은 사라진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매님도 또 아드님도 일종의 남겨진 자의 죄책감 그리고 남겨진 자로서의 상실감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두 분 다 그냥 참고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 분 다 우울증에 걸리셔서 또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매님께서 용기 내셔서 그 애도를 진짜 누리셔야 돼요. 뭐 아마 지금은 우는 게 그렇게 자주 우시거나 하진 않겠지만 눈물이 날 땐 기꺼이 마음껏 울어주시는 거 좋은 거예요. 꺼이꺼이 하면서 우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남편을 떠나보내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남아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태워 보내시는 거,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예식이 돼서 내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매님은 본당 활동도 하시지만 또 외부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돼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것 좀 취미생활도 약간 붙이셔서 좀 이런 액티비티한 것을 누리시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치료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거의 다 났어요. 치료해서. 아, 네. 근데 그 우울증이요, 나은 게 아니라 이제 자매님이 어느 정도 힘이 생겨서 내려가 있는 거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자식이 걱정을 끼치고 어머니가 걱정을 끼치면 다시 우울증이 올라옵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매님 마음 안에 어떠한 외부적 요건하고 상관없이 내적으로 안정감과 평화의 반석이 세워질 때, 그때 아들에게 자매님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지혜롭게 주면서. 힘을 예. 실어줄 수 있고, 어머니도 좀 더 내가 사랑으로 돌봐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매님. 네. 네. 힘을 좀 얻으셨어요? 네, 많이 예. 힘이 나네요. 예. 이 대화는 이제 종료를 하겠지만 전화는 끊지 마시고 신부님이 자매님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네. 네, 자매님도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예. 네. 우리 소아데레사 자매님, 특별히 소아데레사 자매님을 위해서 이 기도를 중심으로 잡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토록 긴 시간 살아왔음에도 이처럼 남는 미련과 그리움과 죄책감은 그만큼 내가 더욱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의 후회와 죄책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주님, 남편을 향한 이 감정들과 슬픔은 우리가 떠난 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떠난 후에도 여전히 남는 미련입니다. 그만큼 애도의 슬픔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품어주기에 우리는 그리움을 뒤로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봅니다. 주님, 남편을,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님의 슬픔을, 아픔을 마주하고 있는 소아데레사 자매에게 당신의 크신 위로의 영을 허락하소서. 지금 느끼는 고통을 마주하여 수용하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그저 삶의 과정으로 각자의 걸음으로 살다가 결국 당신 나라에서 모두 재회함을 기억하고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어머니의 병환과 변화로 말미암아 아들도 동굴에서 벗어나 빛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마중 나오실 주님을 만날 합당한 준비를 하고 행복한 노년의 황혼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옥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3917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성인이 된 아들 도미니코가 긴 세월 가족과 갈등을 겪다 독립을 했는데 요즘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독립은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만날 때면 좋기보다는 다툼이 벌어질 때가 많아 떨어져 있는 편이 낫다는 생각마저 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솔직히 막막합니다. 아들 도미니코가 자기 일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진짜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3917님 안녕하세요. 또 난처한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고 취업난도 심해지다 보니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계속 부모님의 그늘에서 덕을 보며 사려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아드님 도미니코 형제님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 박사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이론을 좀 내세웠습니다. 그 피터팬 증후군은 육체는 어른으로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거기에 맞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의 기록도 쇠하게 되고 또한 경제적인 수입원도 확실히 보장되지가 못합니다. 넉넉지 못하면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성인이 된 자녀까지 돌봐야 한다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로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루빨리 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917님의 아드님 도미니코 형제님이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다음의 기도로 응원합니다. 저희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차지하도록 세상의 빛이 되어 저희 발길에 등불이 되어 머무르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3917님의 아들 도미니코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도미니코 형제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기에 부모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갖고 나가지 못하여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으로서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언제까지 부모의 그늘에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 도미니코 형제에게 마음에 굳은 의지를 심어주시어 자신 앞에 닥친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내려주소서. 또한 도미니코 형제의 부모에게는 이해심과 인내심을 선물로 주시어 아들이 언젠가는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묵묵히 잘 살아가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에 발생했던 여러 불편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잃지 않는 당신의 성가정으로 거듭나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0751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새로 발령받아 합류한 부서가 너무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남편이 책임은 다 져야 하는 상황이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컸고 점점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3개월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간 부서는 본인이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기도 해서 휴직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이직도 고민하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다시 본인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네, 0751 자매님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남편분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회사 일을 워낙 잘하는 분이라 직장에서도 믿고 맡기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쉬운 것은 남편분이 하시던 업무와는 너무나 다른 일이고요. 맡은 부서가 워낙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 합니다.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며 성과를 내야 하는데요.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다 하시지요. 부서에서의 책임을 형제님이 져야 하는 부담감도 회사에서 주고 있다 하시지요. 그러니 모든 것이 꼬여버린 것 같은 지금 스트레스도 커져가고 있고요. 결국 쉬어야만 할 정도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하시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일단은 3개월간 휴직 기간을 청하고 쉬려고 하시지요. 어쩌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이직까지도 생각한다 하시니 남편분의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자매님은 남편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라 하시지요. 물론 직장 생활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겠지요. 마음과는 다르게 맡겨지는 일을 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조직사회인 직장이겠지요. 그래야 고용도 유지될 수 있겠고요. 늘 든든하게 직장 생활을 할 만큼 성실한 남편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쉬려고 청한 3개월간의 휴직 기간이 이루어진다면요. 마음 추스리시고요. 안정되게 지내시길 바라시지요. 몸이 고단해도 일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보람이란 열매를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지만요. 일을 해도 몸은 물론 마음에 계속 스트레스만 쌓여간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직 기간에 새로 발령받아간 부서의 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요. 그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겠지요. 무엇이 부부를 위한 일이고 직장을 위한 선택인지 하느님 안에서 쉬면서 잘 선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마리 요셉 저희 부부를 지켜주소서. 같이 화사기도 바치면서요. 봄나들이 삼아 성지도 순례해 보시면서 마음의 안정감 찾고 새로운 시작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0751 자매님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나가는 남편이지요. 그런데 새롭게 맡아 합류하게 된 부서에서의 생활이 힘들다 합니다. 조직 체계도 잘 세워지지 않았고요. 문제가 계속 생겨서 고민입니다. 맡겨진 일을 늘 잘 해나가는 남편이라 스트레스로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 3개월간의 휴직을 청하고 이직까지도 고민하고 있지요. 늘 숨지 않고 정면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0751 자매님의 남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움 허락하여 주소서. 쉼이 필요하다면 쉬어야겠지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부부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신앙인으로서 잘 이룰 수 있도록 굳건한 신앙 안에서 이루는 성실한 오늘이 되게 하소서. 이 부부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창호 발달사 신부입니다. 최요한 형제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는 직장에서 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부서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일의 진행 상황도 점검해야 하는 자리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수당만 챙기려는 부원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띄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화도 납니다. 부서장의 지시를 듣지 않는 일도 자주 있는데요. 제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자꾸만 회의가 들고 우울감이 커져 갑니다. 이런 저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최요한 형제님이 직장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점검해야 하는 큰 책임을 맡은 직책이어서 스트레스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요한 형제님의 말씀처럼 해야 할 의무 사항보다는 권리 사항만 요구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고 답답하며 회의감이 오겠지만 화를 내거나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직장 동료들을 관찰하다 보면 성실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연하게 대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지혜를 청하신다면 좋은 결실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최요한 형제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직장에서 직원들과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치의 주님, 최요한 형제가 직장에서 부서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직책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원들과 소통과 대화로서 일할 수 있는 지혜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또한 최요한 형제에게 부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어 서로 일치하면서 일하게 도와주소서. 평화의 주님, 최요한 형제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고 자책감이 들고 우울감이 들어 힘든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요한 형제에게 지혜를 주시어 그동안 모든 일에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생활한 요한 형제와 함께 하시어 앞으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관용과 포용으로 부원들에게 좋은 동료자로서 서로 도우며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대레사 수녀입니다. 4177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중에서 어머니, 저 동생은 모두 신자인데 아버지만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가끔 권유한 적이 있지만 아버지는 신앙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으세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기에 저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으신 것이 늘 안타까워요. 저도 신앙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러워서 아버지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는 하느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매력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 것이 침묵입니다. 말없이 좋은 표양으로 신앙의 증거로서 전교하는 그런 수도 있지만 뭔가 한마디 한 것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요. 저희 아버님은 유교적으로 아주 완고한 그런 분이셨어요. 종교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편지로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성당 다니시는 것이 제 평생 소원이에요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으시고요. 계속 그 대목을 되뇌이시면서 혼자서 성당에 가서 둘러보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렇게 마음은 있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위중해지셨을 때 대세를 드릴 수 있었답니다. 아버님께 한 번쯤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천국에서 가족들과 같은 영역에 모이셔야죠. 그러니까 정말 근데 신앙은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4177님 아버님이 착하시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아직 신앙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좋은 마음 바탕에 신앙의 씨를 뿌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종교 대화도 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종교 생활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면 가톨릭에 호감을 가지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선뜻 입교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어 온 가정이 성가정 이루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12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힘든 코로나19도 이겨내셨는데 장염으로 건강이 악화돼 얼마 전 혈액 투석을 하셨습니다. 고생만 하시다가 큰 병이 생겨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또 이 거리두기도 또 뭐 종교 활동도 좀 많이 해제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좀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지만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지낸 시간들, 이 코로나 위험에서도 정말 잘 버티고 이겨내셨는데 아마 또 이게 큰 스트레스로 좀 이어진 걸까요? 또 장염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어머니의 마음을 더 힘들고 외롭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요양원의 상황도 좀 나아지고 또 장염도 치유되면서 어머니께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서 또 가족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필요한 은총 함께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의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1211님의 어머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정말 코로나19 긴 시간 코로나 감염에서 잘 벗어나고 이겨내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장염으로 건강이 악화돼 혈액투석이라는 또 힘든 또 치료의 과정을 견뎌내셔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살아가야 하는 또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이 시간들이 어머니의 마음이 더 외로웠고 또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하진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당신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자유로워지고 치유될 수 있게 해주시어 정말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 그들과 대화하고 또 음식 나누며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에게 필요한 은총과 축복 내려주소서. 아멘.